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백부장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살 된 딸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거기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절박한 마음에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려던 그 사역을 접고 백부장을 바로 따라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자기는 한없이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몸으로 겸손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사역 중단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이 치십니다. 거만한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자고한 건 아닌지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주 앞에 겸비함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따라가셨어요. 따라가다가 지금 하나의 마치 그 영화를 찍다가 갑자기 한편 부록편이 붙어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지 모르는 본문이에요. 지난주 백부장 야이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와왔었는데요.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오늘 25절에 보시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혈하는 것인데 비정상적으로 출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몸에 손에 진물이 나거나 몸에 조금만 신경이 아프기만 해도 신경이 쓰이는데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 율법에 근거하면 하혈을 한다. 이것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을 누군가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이게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하혈은 숨기고 싶은 질병, 부끄러운 질병,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이런 질병을 끌어안고 있으니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낫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뛰면서 자기 몸을 고치려고 해요. 그게 2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자가 지금 얼마나 병이 낫고 싶어 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상당히 부유한 여자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돈이 있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갔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민간요법으로 대부분 치료했지 의사가 많지도 않았고 의사를 찾을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힘들 때 대부분 이렇게 했잖아요. 병원 잘 안 찾아갔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프 적에 귀앓이를 할 때 한동안 그냥 끙끙 앓았는데 민간요법으로 많이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다, 상당히 돈이 있다. 그것도 의사를 한 사람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이걸 통해서 상당히 부유했던 여성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여성이 고생해서 의사를 찾아간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요. 의사를 찾아간 것을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몸이 개선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어졌어요. 출혈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돈을 다 썼다고 얘기해요.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여자에게 남은 건 뭐냐면 더 심해진 병든 몸, 그리고 악화된 경제생활,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의 끊어진 그 관계, 회복될 수 없는 관계,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여인이 처해져 있어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고 생활은 곤고해졌고 심신이 고단한 상태, 이런 상태에 지금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치료에 대한 소문일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듣자 이 여인에게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를 붙잡으면 살겠다. 그래서 여인이 달려가요. 지난주에 나눴던 백부장 야이로와 오늘 본문의 여인과 공통점이 있어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지난주 백부장은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 급한 마음에 예수의 손을 잡고 달려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겸손하면 나와왔다면 이 여자는 만성질환 환자예요. 12년 동안 나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그 당시 의학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12년간 자기가 할 것 다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와온 거예요. 이때 여인도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분 만지면 낫겠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내게 이런 기회가 없겠다. 이 절박함이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인 가서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가지고 마치 무슨 연예인 대하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다 둘러싼 거예요. 평소에 여인이었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지면서 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남들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내가 저 예수를 만날 수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지고 들어가요. 이 절박함이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과 오늘을 보면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게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기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이 절박함이 주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이 절박함이 어려운 상황, 장애물들을 헤치고 나와서 주님께 나오게 만들어요. 절박함이 있으면 상황이 안 보여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자.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절박함 가운데 있으면 이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친 몸, 병든 몸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절박함이 있으면 나가게 돼요. 이 절박함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때가 지금 주의 은혜를 경험할 가장 좋은 시기이다.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 중단하시고 쫓아가시고 오늘 본문도 가던 길 멈추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주목하시냐? 아픈 손가락 주목하시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똑같이 아픈데 지난주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 찾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바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주목하신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확 들어오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주님 귀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더 주목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남에게 말 못하지만 주님께 부르시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세요. 그리고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평안 가운데에서도 이 절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 때에 주님 찾아와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주시오.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 자리예요.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주님을 알려하는 이 자리예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식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보다 우리 인생에 귀한 자리는 없어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홀로 기도할 때보다 더 귀한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느슨한 마음, 풀어진 마음이 아닌 우리가 정갈한 몸으로 나와왔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설교 틀어놓을 때 어때요? 풀어진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몸도 마음도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가 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회복되어지고 이 부분에선 절대로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은 가운데에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절박함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우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함. 이 단순함이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분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 신기한 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탈 때까지도 믿음이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내리는 그 시점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확실하게 믿어지더래요.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믿어진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셔요. 예수님 내 구주로 고백되어져요. 이건 예전에 막 고민했었는데 고민이 안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인력으로 안 돼요. 이 여인도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내가 이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겠다. 이분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이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감히 그냥 포기해버렸을 것인데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말지요.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들 터치가면서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할 것 다 한 거예요. 다 해보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생겨진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더 나아가게 됩니까? 주님께 더 나아오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거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강대국 힘이 있는 나라가 윽박지르고 그 힘으로 그냥 함부로 휘두르고 이걸 정당화시키고 힘이 없는 나라들은 알아서 기어가고 이게 세계더라고요. 세상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국의 이익이에요.
개인이 다 개인적인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국민을 힘들게 하면서 이웃나라 도와주면 당장 원성이 민심이 들끓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공의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희생합니까? 누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알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힘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상을 알수록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세상을 알수록,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에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계속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럴 때 믿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도리어 세상을 알아가니까 조금 알 때하고 많이 알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알아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만에 있는 게 최고고, 여기저기 여행 다녀봐도, 저도 뭐 10개국 이상 여행을 다녀봤지만 다녀봐도 결국은 주님뿐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여인이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주님 붙잡아야 낫겠구나, 이게 그 여인에게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서 붙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시간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심플하트예요. 단순한 마음, 이것저것 막 재지 않는. 그러니까 양다리는 세상에도 됐다가 하나님도 됐다가, 이거는 아버지 역사를 보지 못해. 이 세상에 이 양다리 걸친다는 것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것,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 것, 이것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힘의 근원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힘의 근원을 여기에도 뒀다가 여기에도 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관계를 두지만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업자를 만나요. 저 사람이 내게 일을 줘야 되고 일을 하게 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이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믿음만 있으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상황에 눌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움이 커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예요. 믿음이 단순해지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많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믿음에 도움되지 않아요. 순전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이게 믿음의 우리 가운데에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에 좋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만지자 병이 즉각 나은 거예요. 우리 신체의 변화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든지 잠이 잘 온다든지. 여인이 딱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즉각 알게 된 거예요. 나은 걸 알게 됐어요. 멈춘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초신자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상황이 막 개선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소문 듣고 달려온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응답이 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응답이 잘 됐는데 기신자가 되어서 10년, 20년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면 이제 그냥 무난해지는 삶이 많아요. 별로 신비한 역사들이 없어요. 그러다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할 때 이게 즉각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이게 막 더디 진행되어지고 팍팍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문제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동되어져서 문제가 생겨진 경우, 그리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경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응답이 내 삶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오늘 본문 계속 나오는 게 절박함 가운데 겸손하게 단순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관심을 두세요. 그럼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 눈에 응답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하나님 찾았겠지요.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받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그를 모른 척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해요. 이런 기간들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시기는 요셉에게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외면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를 총리로 들었을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 연단의 시간, 사람들의 외면의 시간들이, 버림받은 그 기간, 응답이 안 되었던 시간들이 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는 이 시간,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어느 순간 산과 같은 믿음이 생겨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풍랑이 젖어도 예전에는 막 벌벌 떨었는데 이제 그 떨림이 없어요. 다 담대해집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져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져요. 요셉의 경우에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인내의 시간이 우리 사고의 폭을 넓혀줘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인사이트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만을 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주신 은사가 점점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은사들, 달란트들을 주님께서 빛이 나게 준비시켜요. 이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준비시켜 주세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냐?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모든 것을 믿음이 이깁니다. 계속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오랜 기간 이 만성질환자 여성처럼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낙심되어지고 포기해지고 희미해졌어요?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 반응을 보세요.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데 지금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치여가지고 예수님 만지려고 막 정신이 없는데 누가 만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는 것은 누군지 몰라서 찾으셨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찾으셨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찾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은밀한 영적 장소에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홀로 그곳에 영적인 고뇌와 기도했던 그 장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인 전지성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여인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찾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복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 찾으니까 여인이 33절에 보시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의실을 짓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첫 번째 딸아라고 불러요. 이 헬라어 듀가테르가 어떤 뜻이냐면 성인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는 호칭이에요. 친밀하게 부르는. 식구들 부를 때 나이 들어서도 그 집안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딸아 네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네 병이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라. 마치 그 수술 이후에 정기검진 받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치유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평안히 가라. 너 이제 건강이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전지성.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단단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붙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해요? 아무도 몰라주니까 낙심해요. 왜 우울하고 힘들어요?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우울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기도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전지성 여러분 단단히 붙드세요. 주님께서는 아세요. 아픈 손가락이 어디인지 누가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탄식하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지 아세요. 지금 나만의 은밀한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울 때 주님께서는 그 울 걸 다 보셨어요. 내가 남몰래 혼자 교회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고 외칠 때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나 집 안에서나 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이걸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신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근심에서 놓이기를 원하고 모든 병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혈루증 여인처럼 한숨 짓고 근심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34절을 자꾸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쑥스럽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다가오거든. 말씀을 외우세요. 자꾸 곱씹으세요. 여기서 힘을 얻으세요.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계속 힘써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 가운데, 단순한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 치유되어지고 병이 회복되어진 병으로부터 나음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